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 후에 우리가 사역위원회로 잠시 모여서 몇 가지 간단히 의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이번도 우리가 연합이 되기 전에 그런 행사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마쳐야 되는 일은 서둘러서 11월 중에 다 이렇게 좀 마치고 현재 예정은 25일 날부터는 저쪽 오늘 그쪽에 통과가 되면은 예배를 함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저희가 매주 그쪽으로 이제 출석을 하시게 됩니다. 다른 교회 두 교회가 합치지만 우리는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아래 하나로 모이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앞으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인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감기로 못 나오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시는데 감기를 안 걸리기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으셔야 됩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악수를 하고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소금물로 가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소금물을 목젖까지 다 이렇게 소금기가 느껴지도록 그렇게 가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코 청소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스퀴즈 하면 코로 물이 들어가서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게 이제 약방에 가심이 있습니다. 그게 한 15불 정도 다 병하고 약한 그 소금 정제된 소금 그게 있는데 그걸 하면은 감기가 혹시 오더라도 그저 지나갑니다. 슬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감기가 유행하면은 다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지장 없게 특히 연합하는데 우리가 모두 참석하셔서 그쪽 성도들에게도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는 성도의 자세를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말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회복이 아니라 화목하는 성도입니다. 화목하는 성도. 본문 읽으신 대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세상 태어나서 만나는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들의 형제와 또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가족입니다. 그리고 장성하여 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저 지나가는 만남이 있고 또는 학교나 직장, 신앙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삶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꼭 만나고 싶은, 일부러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가족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떨어져 사는 자녀들뿐 아니라 친구 간에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볼 수 없지만 보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돈이 많거나 재산이 많고 출세해서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가끔 만나고 싶은 느낌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를 만나면은 제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함을 느낍니다. 아무 부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기 때문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영래 권사님 합창 연주하는데 몇 분이 참석하셔서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그 합창 중에 친구 이야기라는 이야기 노래가 생각납니다. 많진 않아도 그리고 자주 만날 수는 없어도 나에게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합창을 들었는데 정말 감동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러한 노래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런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스펠교회와 연합을 이루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화목의 자세를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화목은 연합하는 두 교회의 교우 모두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과거와 다른 일부만 변화되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새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범죄하여 그 피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접한 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알고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구속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우리의 속까지 완전히 새로 지어야 함을 의미하며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영적 거듭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변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의 속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언제나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가스펠교회 앞을 지날 때마다 그저 이유 없이 저런 교회 예배 처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 소망은 저의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어느새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를 떠나온 그 사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면서 이곳을 떠나라, 갈 곳이 없어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떠나게 하더니 지난주에는 가스펠교회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변화의 환경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소도 저는 미국 교회를 빌렸을 때보다 마음이 확실히 편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교회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새로운 모습과 속사람까지 변화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두 교회를 각각 바라보면 별로 상황이 좋은 교회들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라든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 이제 떠나는 교회의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각자 드렸을 예배를 기억하면 아마 그런 은혜가 지난주에 주신 은혜가 혹은 감동이 잊기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욱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열정이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생각해서 연합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목회를 어떻게 함께 할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교회는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어가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앞에 있다는 사실이 즐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어 그들을 정착하게 하셨으며 왕을 세우셔서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신명기의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출애굽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조금도 아니라 완전히 100%의 필요를 공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라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자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나의 육신의 만족과 나를 중심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던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는 삶으로 우리의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을 따로 구분하면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여건입니다. 살아가면서 대하는 세상적인 육체적인 사건들 중에 우리는 좋지 않은 사건들의 주인공 중에서 목사와 장로, 집사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러한 언론을 대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사건의 주인공에 우리들의 이름이 오르기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악한 영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이중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 세상 것을 모두 놓아버리고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사탄의 이제 조그마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으로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저 자신이었기에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생명줄이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은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과 세상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져야 합니다. 영혼의 변화, 즉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일날 듣는 말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대손손이 이어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대대손손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화목은 연합하는 교우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우리들의 삶뿐 아니라 세상 만사이고 그리스도인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려서 판단력이 없을 때는 온전히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거칠 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게 막내 이제 외손주가 있습니다. 5살이 되기 전까지 그 아이는 세상 사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식당이나 장난감 가게 가는 곳마다 어디서도 마음대로 만지고 당기고 부시며 집어들고 소리 지르면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아무 권리도 없었지만 그 손주는 옆에 있는 부모의 모습만 보아도 용기가 백배하여 부수고 떠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아버지는 보통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만물을 소유하시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후원자, 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후원자가 이 세상에 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는 아버지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는 오만하거나 삼자에게 잘못 보이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여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잠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누구에게나 그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돌아보니 어느덧 우리는 내가 지녔던 삶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고통이 다 없어진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유입니다. 가스펠교회와 연합과정에서 나의 주장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들의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됩니다. 이것은 지내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수가 넘쳐나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교회에 안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나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흘렀던 영락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두 교회가 연합하는 그 장소에서 화목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야만 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나서 평강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를 성경에서는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화목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스펠교회 성도들을 감사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아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심령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 기쁜 은혜 원하시옵소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화목의 직분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는 직분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대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심은 복음입니다.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셨습니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연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주장을 죽이고 화목하려고 애쓰는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거나 잘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께서 오시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 이유가 그들이 본 대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연합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나아가 화목하는 의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보았고 들었으며 지금도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의 조건은 어떤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거저받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에 우리들이 교회에 연합을 한다는 이유로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하는 일을 하면서도 보상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시며 설교사이신 아이언 사드 박사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1세 시절에 한 자객이 위장을 하고 궁에 들어갔다가 이제 여왕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여왕은 마음이 넓은지라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려 하는데 너는 그 대신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물론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왕님이 제게 어떤 대가를 이유로 풀어주신다면 여왕님이 지금 베푸시는 은총은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자객은 조건 없이 이제 석방되었고 후에 여왕뿐 아니라 나라에 충성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함같이 우리 이웃과 화목하는 의무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개의치 마시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가스펠 교회와 그 교인들을 섬겨 화목의 의무를 감당하십시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의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거룩하고 순결한 삶, 자신을 부인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편견과
욕심은 죄입니다. 대가를 바르고 어깃장을 놓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행동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두 교회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화목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들의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평강의 은혜를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에 따라 이제 가스풀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만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이제 헌금을 드린 성도들이나 못 드린 성도들까지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더 풍성하여지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